열왕기하 8장 말씀 통해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역마다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매우 복잡한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무려 해발 2815m의 봉우리에 만년설을 담고 있는 헤르몬 산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약 해발 390m, 그러니까 지하로 390m, 그러니까 마이너스 390m의 사해 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쪽 지중해 지역으로부터는 많은 습기를 머금은 온란한 바람이 부는가 하면은 동부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는 아주 건조하고 고온의 모래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연 토지는, 이스라엘의 토지는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요단강 협곡을 중심으로 서쪽은 습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은 습기가 없는 메마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이 비를 머금은 구름이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가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이 약 800m 고지거든요. 그래서 이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비를 내리고 예루살렘 동쪽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아가지고 거기에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그곳이고, 그곳에 가보면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요. 거의 없고 다 메마른 광야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달력으로 약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그때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11월 중순이 되면 처음 비가 내리고,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2, 3일에 한 번꼴로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은 마지막 비가 내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11월에 여기 처음 내리는 비, 이것을 이제 이른 비라고 하고, 이때 보리와 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내리는 이제 마지막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그 곡식을 연글게 하는, 그래서 정말 단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1년에 내리는 이 총 강우량은 약 400에서 700mm 정도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불과 이 엘랏 같은 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1년에 한 40mm 정도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겨울 우기가 끝날 때쯤에는 천둥과 번개가 있게 되고요. 때로는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18편에 보면 우박이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기가 끝나게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급격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생기게 돼서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뭐 간신히 이렇게 자라기는 하지만요. 이게 식물들이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팔레스틴, 비가 적은 이 팔레스틴에서는 이렇게 비가 적은데 여기에다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계속된다. 그러면 모든 작물들은 거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을 저지르게 됐을 때 이 기근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을 내리게 돼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런 기근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고향을 떠났던 한 여인이 귀향해서 잃어버렸던 자기 땅을 다시 되찾는 장면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가증스러운 이 땅에 7년 동안 이 기근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이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기근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그 심판을 하실 때, 징계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항상 구별해 내십니다. 이 기근이나 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뭐 전쟁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그러면서 7년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제 재앙을 피하도록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은 누굽니까? 수넴 여인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던 헌신적이고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이 지극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이 헌신적인 신앙을 돌아보시고 비록 자기 거처를 떠나갈지라도 그녀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셔가지고 7년 동안의 대기근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당신에게 행한 이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관찰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시고 이들을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가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숟가락으로 멀뜨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삽으로다가 퍼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으로 퍼서 드리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사실 앞으로 이제 큰 기근,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던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당장은 지금 기근이 온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와야 할 기근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대단한 결단.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로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고향을 평생 정들었던, 평생 살았던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지금 당장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떠난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7년의 기근을 이제 피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결코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요.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때로는 멈췄고 때로는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름 기둥 보고 구름 기둥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자기도 가고. 그러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